사람들이 살면서 흐뭇하게 하고 보람있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고 덕을 쌓을 때입니다. 이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역시 보람된 일을 하면 인생이 참 흐뭇하고, 그런가 하면은 악을 쌓을 때는 인생이 씁쓸하고 살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악을 행할 때 기쁨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똑같이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덕을 쌓을 때에 사는 재미가 있고 살맛이 나는 겁니다. 5살 어린아이가 3살짜리 동생을 부모가 안 계실 때 하루 종일 잘 보고, 그리고 동생과 놀아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뿌듯함이 있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막아내는 그때에 청소년의 뜨거운 그 피의 따뜻함과 그 열정이 묻어나오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세파가 참 힘든데 그 거센 바람을 막아내면서 집을 지키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에 아버지는 보람을 느낍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굳은 일을 다하면서 잠을 못 자면서도 남편이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때의 보람을 느낍니다. 누구도 악을 행하면서 보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내 인생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상황이든 인생을 훌륭하게 산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다, 너무 좋은 인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200년 만에 오는 물폭탄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수해를 입어서 너무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TV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 도로에 물이 이렇게 넘쳐 흘러서 내려오는데 연세진 노인분이 이 맨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나오려고도 나올 수가 없는데 물은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카센터 하는 분인가 그분이 쫓아가고는 건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물살을 틀면 될 것 같아서 베니아판 가지고 와서 물살을 막으니까 이 어르신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이 어른을 건져내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제 그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너무 뿌듯해하고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여러분, 참 사람이 선을 행하고 덕을 쌓을 때에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무엇을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무엇을 얻는 것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자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자기들만이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리고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참 살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법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아무리 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게 법이라고 말하지만, 기가 막힌 건 자기에게 맞게끔 변호하고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게 세상입니다. 60년 전의 법과 지금의 법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다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이 세월이 흐르고 변화가 되고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동양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서양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저 아프리카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이 뭘 자랑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게 얼마나 고귀한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걸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리고 지혜의 무궁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 이걸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게 해줍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한다고. 착하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악도 받아들이고 선도 받아들이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는 의미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착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착하게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이것을 착한 아이로 키우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 중에 누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며 인생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행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합니까? 몇 주 전에 미얀마에 다녀온 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미얀마의 90% 이상이 불교입니다. 사실 미얀마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은 버마, 그때 이미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아직도 불교는, 미얀마는 90% 이상이 불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공양을 해요. 공양을 합니다. 스님들이 신발 안 신어요. 전부 다 맨발로 걸어서 줄을 서서 시내를 가면 그 길에 쫙 시민들이 앉아 있어 갖고 이 밥을 준비해 갖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다 하나씩 줍니다. 공양을 합니다.
불교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불교의 특징은 윤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함부로 죽이지를 못합니다. 벌레를 함부로 잡지 못해요. 김정진 선교사가 뭐라고 하는지 벌레도 못 잡는다고 그래요. 모기가 무는데 그것도 함부로 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합니다. 아니요. 진리를 알면 그게 얼마나 우매한가를 깨닫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에 딱 고착이 되면 다른 걸 보지를 못합니다. 한번 어떤 프레임에 딱 갖추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게 이게 인생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도 그걸 참 못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왜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집트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굴 기둥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한 이 엄청난 사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영생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이 뭔가를, 왜 인간이 죽는가, 죄진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성경이 말해줍니다. 이걸 아는 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 사실 율법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차이점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자랑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너는 안 가르치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간음하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듣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유대인들의 실수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신자에게 있는 착각이고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난 교회에 나가 제자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워.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나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야, 이거 참 맞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점에 가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좋은 음식점과 나쁜 음식점을 들려면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잘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너무 좋아요. 직원들도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 밥을 딱 먹으려니까 맛이 없어요.
좋은 음식점입니까? 나쁜 음식점입니까?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잘하는데 항상 2부 예배 때는 대답이 잘 않더라고. 이렇게 다룰 수가, 같은 교회인데 이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놀래요, 제가. 여러분, 다 좋아.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어. 좋은 음식점이에요? 나쁜 음식점이에요? 왜 꼭 물어봐야 대답?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청결한 것 해야죠. 그런데 메뉴판에 보니까 메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음식은 나빠.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메뉴판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자랑을 띄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좋은 걸 가지고 있다. 이런 메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배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이 셉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처음에는 듣는 것 같지만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믿음으로 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청소년 때에 머리가 똑똑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모든 문무를 배워요. 그리고는 관직에 앉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맞는 금신상을 크게 만들고는 투라 평지에 두고는 어느 날 나를 정해가지고 모든 문부백관 신하들을 다 모이게 해서 절하게 만듭니다. 음악이 울릴 때에 다 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하는 게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서 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불러요. 부르고는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니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마. 놀라운 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려워질 않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죽는데 던진 사람들이 불태워 죽어요. 그리고 쳐다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누가 역사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 힘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너무 세요. 세상이 힘센 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진짜 셉니다. 대통령 권한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걸 피부로 제가 느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누가 역사하는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천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고 순장반에서 말씀을 배우고 다락방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 이전에, 말로 나오는 이전에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성경책을 끼고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줄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으며 어떻게 영원히 소망 없는 이러한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맛을 내고 빛을 드러낼 때 그게 소금이고 빛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가서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정말 목사님답구나, 가만히 보니까 진짜 목사님, 장로님답다, 그게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에 요구합니다. 말씀을 들고 순종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고 주 앞에 돌아와 함께 주를 섬기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